용사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일상이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 같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이어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LJU 집회를 통해서 김명성 목사님의 내 삶은 주의 것, 그죠? 우리 찬양 같이 이렇게 부르고 했었는데요. 간증도 듣고 했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릅니다. 예.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함구하고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라고 갈망하는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씩 알아가기도 하고, 그 하나씩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렴에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에 또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아픔들이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길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 이제 후반부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빌닷의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 욥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인생을 위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종교는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의 무엇을요? 결핍만 채우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인생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없고,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중보자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진짜 위로를 준다라고 말씀을 욥은 그 진리를 토해냈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창조만 설명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중보자들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7장인데요 27장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 펴시고. 다들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정신을 차리시고 본문을 보시고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볼게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을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같이 봅시다. 사람들을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의 이제 독백과도 같은 오늘 시작이 풍자죠.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TV에 보니까 풍자라는 개그맨이 있던데 그 풍자가 아니고 그죠? 비유로 말하여 일렀으되 이렇게 의미가 되는 27장과 28장이 1차 풍자고 29장, 30장, 31장까지가 욥의 2차 풍자 마셜이라고 하죠. 마샬, 이래서 지혜, 비유라는 것으로 이렇게 욥의 그러한 대응의 구절들이 27장, 28장, 그래서 오늘과 주일 오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짧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기독교 신앙이 접목되고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 기독교 신앙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더 버라이어티하고 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돈 벌어 먹고 이 땅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다양한 그러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욥기처럼 어떤 삶의 고난이나 아픔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특별히 성도라면 또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더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기본 종교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기본적인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한 칸 더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인간 안에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다 하고 나도 여러분 또 그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또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또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걸 또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으면 벌을 몇 번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죠? 계속 받아야 돼요. 그죠? 벌을 계속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보응신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다 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책임도 아니에요. 지금 욥의 책임이 아니죠. 욥의 책임이 아니듯이 때로는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씩 이해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거 욥기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뭡니까? 바로 보응신앙을 가지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이 부족했고 예배를 잘못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기본 그 생각이 바로 이 세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장 여러분 보시면 제가 넘어갔나요? 아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여러분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또 고난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공격 속에서도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자기의 공의를 그냥 놔버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쉬워요. 그래, 내 죄 때문이다. 막 됐다. 그럼 끝나버리죠.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친구들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몇 장까지입니까? 지금 27장까지 계속해서 친구들이 계속 등장해서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하면 이 문제가 끝날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이미 설득당해서 그래, 내가 죽을 놈이지, 그래, 내가 죽어야 끝난다, 뭐 이렇게 막 갈 거예요 이미. 그죠? 근데 욥은 절대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욥은 이렇게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나의 공의를 붙들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살아갈 힘도 없죠. 생명이 완전 끊어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악을 쓰듯이, 그 욥의 그 지금 태도가요, 말하는 태도가 진짜 막 죽을 것 같은데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금 하나님께 끝까지 마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왜 자신의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나가길 원하는가라는 것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욥은 자신이 살아있으므로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같아요. 나의 영혼을 지금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말한 거예요. 내가 진짜 나에게 이렇게 고난 주시는 그 하나님 같은 그분, 나에게 고난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맹세하듯이 말을 하면서, 왜 그러냐? 3절의 관로에 나오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욥은 지금 자기의 들숨과 날숨이 쉬어지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쉬어진다는 게, 느껴진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호흡 하나하나가 힘든 거예요. 그죠? 호흡을 들어 쉬어야 사는 거고 내쉬어야 사는 거예요. 다음 호흡 못 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욥은 지금 죽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 속에서 뭐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이상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기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기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숨결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거든요.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 시인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괴로운가 하면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괴롭대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확 죽어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목숨이 붙어 있어요.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 목숨이 붙어 있는 그 목숨이 들숨과 날숨이 하나님의 숨결로 느껴지는 이상 그냥 내 죄 때문이야 라고 결코 욥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죠.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나는 그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욥이 지금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 한 번 지으면 매 한 번 때리고, 그죠? 나쁜 욕 한 번 하면 매 두 번 때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주 단순해요. 여기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대대손손 자꾸 가다 보면 이런 틀,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뭐 합니까?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더라.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이 지금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버릴 그 문제를 욥은 자기의 들숨과 날숨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상 이것의 이 고통의, 나의 고통의 시작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의 숨결에서도 느껴지면서 결코 이 증명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다. 주문을 외우면 평 나와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나는 그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도대체 대응할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응해 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뭘까요? 감사한 그 존재. 그 존재의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에 가시는 말씀이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 그 야곱의 생각과 계획에 넘어 계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우리가 주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냥 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죽는데 이 죽음이 어떻게 이 죽음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 될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낼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욥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그 들숨과 날숨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이해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응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자기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 그랬고 네가 아무리 항변해도 그래, 네 꼴 좋다. 결국 원인은 뭐다? 네 죄 때문에 그렇지 않냐.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고 절대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여러분, 이제 환난을 닥칠 때에 악인들의 태도,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능자를 향하여 부르짖지도 않는,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면 반대편에 여러분 욥의 특징이 뭡니까? 욥은요 지금 생명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욥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논쟁할 힘도 없을 건데,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지금 욥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고난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고난 당하는 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가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항명하듯이 한가하듯이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욥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틀의 반대편, 많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많이 깨트리고 있는 책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욥기 1장 8절, 워낙 많이 지나가서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리라.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뭐였습니까? 의인이었어요. 그게 되고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까닭 있다는 거고, 욥은 사실은 지금 보세요. 욥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것의 기인의 시작은 사실 욥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리셨어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는 얘는 정직하다, 얘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예를 들어 그래 내 죄 때문에 내가 불의해서 이 고난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뜻과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욥은 항명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사탄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죠. 고난은 곧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욥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의로웠던 자였기 때문에 욥은 결코 자기의 공의를 붙잡고, 이 공의는 자기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 하셨던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뱀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아멘. 자,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으며 그렇게 옛뱀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세력들이 늘 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존재였어요? 참소하던 자, 곧 이렇게 말하죠. 참소하는데 어떻게 참소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데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계속 뭐 한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있죠? 이 참소하는 자. 여러분 이 참소하는 자가 항상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해요? 죄인이라고 고발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맞습니까? 우리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거 뭐라고 되세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뭐라고 속입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여러분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원래 기능은 누가 해야 돼요? 율법이 해야 돼요. 율법. 말씀 앞에 서면 진짜 내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 앞에 서면 명확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잘 이용하는가 하면 사탄이 잘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로부터 시작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 의를 붙들고 사는 거지. 여러분 때로는 이걸 붙들고 살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산 것, 그죠? 내가 열심히 한 것.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걸 붙들고 잘못 살면 내 삶이 어려워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놔버려요. 욥은 절대 자기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굳게 잡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기 위하여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친대. 제가 이걸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기 2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욥기 2장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해라? 죽어라.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욥은요
그 치열한 고난과 아픔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 욥의 삶이었다고요. 욥의 아내까지도 그냥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버리면 끝날 걸 욥은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뭐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욥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싶다. 고난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나는 붙들고 있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의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나의 그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이 모든 고난은 나의 죄와 나의 불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지금 2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고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목요일 우리 김명선 목사님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렇게 간증을 하셨지만 그날 오셔서도 그죠? 결혼을 하고 남매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 그죠? 그래서 암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고난통에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고난들의 일들이 연속으로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욥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솜씨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